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답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복음에 하나님 나라 혹은 나라라는 용어만 총 46번이나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 말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모르면 예수님이 무슨 비유를 하시는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전혀
모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주변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인 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복음서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누가 여러분에게 캐나다가 어떤 나라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단풍의 나라라.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대답이 될까요? 하나님 나라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는 중에 그 모든 설명들을 모아서 대충 밑그림이 그려지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 설명이 넓고 큽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대해서 그래도 혹 쉬운 말로 우리가 이해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바꿔볼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예수님의 프로젝트.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다시 회복된 이스라엘 나라로 이해하였습니다. 종말의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종인 메시아에 의해 세워지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예수님이 생각한 하나님 나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포함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나라였습니다. 이 새로운 이스라엘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도 포함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이런 나라는 유대 땅이라는 곳에 제한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방인도 새로운 이스라엘의 영역에 포함시켜버리면 사마리아도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땅끝까지도 이스라엘이 됩니다. 로마 제국보다 더 넓은 지역을 품고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그 범위에 있어서 전 세계적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러한 정치 제도 속에 갇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말 새로운 이스라엘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이 새로운 이스라엘 나라에 누가 들어가며 그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자들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원수가 됩니다.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을 하며 그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받고 그것에 열매 맺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시키는 일을 완수함으로 그 대가로 그 나라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3절에 그 종 열을 불러 언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 결과를 보시고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제사장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다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시는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으로 등장하는 한 귀인은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가 돌아옵니다. 그때에 떠나시기 전에 10명의 종들을 불러 각 사람당 한 문화씩 은을 나누어 줍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기 전에 자신을 따르는 종들에게 사명을 하나씩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열매 맺어야 할 사명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새로운 이스라엘 나라 세우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전도이며 그것은 섬김이며 그것은 예배이며 그것은 순종이기도 하고 그것은 긍휼과 사랑을 베풀기이며 때론 정의를 행하는 일들입니다. 그날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종들은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였습니까? 어떤 종들은 10문화로, 또 어떤 종들은 5문화로 남겼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은 한 문화를 받고도 그대로 수건으로 싸놓고는 그대로 가져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노하십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오해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부담을 주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맡기셨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충성된 자들에게 그 나라를 맡기고 싶어서 그 일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의미에서는 한 문화만 남겼어도 그 사람은 충성된 자고 예수님은 그 나라를 그 사명자에게 주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꿈꾸시는 새로운 이스라엘 나라 세우기 프로젝트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것은 마치 비현실적이고 이상주의적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래서 당장 사는 것이 바빠서 잠시 유보시켜 놓고 혹시 수건으로 쌓아서 저 구석에 처박아 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딱히 해준 것이 없이 부담스럽게 이런 사명을 주시고 게다가 몇 배로 불리라는 것은 나를 종처럼 부려먹고 이용해먹는 것처럼 혹 착각하는 것은 아니신지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사람은 이런 사고를 가지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대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 나라를 받았지만은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잃어버리는 불쌍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평생을 수고하고 살았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날에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예수님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세상에서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의 복은 세상에서 잘 사는 것에 오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성취하는 삶에서 주어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그것이 최종적인 복으로 주어집니다. 충성된 자들에게 그 나라를 맡기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는 것조차 버거운 삶이지만 그러나 그 삶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 고난은 사명 뒤에 숨게 됩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들에게 고난은 도리어 자극제가 되고 또 사명은 인생의 고난을 디딤돌로 변화와 기회로 만드는 힘을 가져다 주기에 도리어 그것이 복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명을 수건으로 싸놓고 예수님을 오해하며 사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명에 먼저 신실하면 주님도 우리의 삶에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삶의 관점입니다. 이것이 진리임을 여러분 체험하고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 주님의 사업을 중심으로 삶을 다시 한번 재조정하고 재조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묵상과 기도의 제목으로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충성된 종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죄로 물든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셔서 인간 왕은 제거되고 인간의 뜻은 무너지며
사단의 그 모든 유혹이 헛된 것으로 증명될 때까지 일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다시 세우려는 새로운 이스라엘 나라에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된 삶으로 충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사명으로 자신의 인생 비전을 삼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마음이 주님 오실 때까지 변치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맡길 수 있는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